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쇠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면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아니 더 이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때가 되면 될수록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은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양과 염소는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큰 구원의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간의 피로도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피를 채워주실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우리 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 장님 특성에 주신 것처럼 이제 6월 29일 날은 가족 전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설교 전에 우리 읽고 또 재무장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은 믿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친지, 친척, 우리가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알아서 해라. 도저히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6월 29일 날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힘을 쓰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을 보십시오. 모두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으로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요셉이 노예이지 않습니까? 죄수입니다. 애굽의 요셉을 알고 도울 사람 하나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성도의 힘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 시편 28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꼭 믿으시죠?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을 때 성도는 살 힘과 살 용기 그리고 이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젊을 때에 청년 요셉처럼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청년 때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이런 세상적인 방법, 지혜 붙잡고 세상의 힘을 붙들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 때에 딱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배우자를 구할 때에도 우리 청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끝났지만은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구할 때에도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세상 쾌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다 무엇을 붙잡고 사람이, 그거 딱 보시고 결혼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요셉은 희망이 안 보이는 감옥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이제 구원의 소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하룻밤에 같이 꿈을 꿉니다. 구약에서의 꿈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고대 이방인 사람들도 꿈을 어떤 절대자의 계시로 여겼습니다.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그리고 자신의 형편과 너무너무 딱 들어맞아서 무슨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꿈이다 생각을 했지만은 감옥 속에서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내용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꿈을 꾸기를 원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꿈을 꾸기를 원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기도 드린 적 없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꿈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꿈이라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다든지 이렇게 요구하신 분 혹시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수업 마치고 바로 집에 안 가고 항상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날은 정말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기 전에는 나 집에 안 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중고등부실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일부러 잠도 자고 그럼 혹시나 교회에서 잠 자면 또 꿈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잠도 좀 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좀 보여주세요. 새벽 3시 넘었는데요. 몸만 피곤하고 하나님 꿈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는데 제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건 설명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그냥 확신이 훅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설명을 했어도 생기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가 봤습니까, 여러분? 본 적도 없이 2000년 전 이야기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요, 그게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냥 훅 믿어져요, 그냥.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3시쯤 돼가지고 마음속에 그냥 몸은 피곤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자체를 못합니다. 이런 기도 자체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확신이 없어서. 믿어지기는 좀 믿어지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사실은 그 속에 믿음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바람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시는 뜻인데 신학적으로 계시의 종류에는 그 방법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이렇게 나눠집니다. 신학적으로 계시의 종류 그 방법에 따라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그렇게 나눠집니다. 자연 계시는 인간의 구조와 자연 현상을 통하여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오늘 읽은 이 꿈에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자연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꿈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자연 계시예요. 두 번째
초자연 계시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 현상을 넘어선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나 혹은 자연 질서를 일시적으로 어떤 이적이나 기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확 변화시키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초자연적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내용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계시의 내용에 따라서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문화 등을 통하여서 이런 일반적인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이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처음부터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다 분명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편견만 버려도 하나님 있다 없다 이런 편견만 버리고 자연 만물을 그냥 있는 대로 피조물을 있는 대로 딱 볼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산자 없이 물건이 나올 수 있습니까? 디자이너가 없이 어떻게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요? 그것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또 일반 계시가 또 있는데 양심입니다. 인간의 양심. 인간의 양심이 우리 속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작용하여서 어떤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기본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맹수가 다른 동물들 잡아먹으면서 미안하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러면 되고 안 되고 법 이전에 하나님 법 이전에도 이러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동물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기도 했어요.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간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 충분히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는지를 쭉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 구원 계획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고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바른 계시를 이해하는 유일한 표준은 오직 성경뿐임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뿐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시는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계시, 예를 들면 꿈, 이거 완전히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그 특별 계시는 성경, 그것도 완벽하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개인에게. 그러니까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시는 꿈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통하여서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 경험하신 분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다른 원인으로 오는 꿈, 특별히 심지어 마귀로부터 오는 꿈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꿈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꿈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올 때에 그거 봤다고 다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꿈을 보여주고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훅 따라가겠죠. 저기 뭐가 있는갑다. 쏘으면 안 됩니다, 쏘으면 여러분. 이적 기사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선지자가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꿈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발견한 글인데요.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한 900만 분의 1 정도, 1000만 분의 1 정도. 이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답니다. 로또 1등에 당첨을 했어요. 그런데 그 로또 1등에 당첨된 그 후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당첨됐느냐 물으니 그 비결이 지난밤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 번호를 다 불러줬답니다. 그래서 그 번호대로 다 썼더니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는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꿈에 다 할아버지가 번호 딱 불러준 거 그거 보고 딱 적었으니 1등이 당첨됐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이분은 이제 이 꿈에 나타나는 할아버지 가르침에 인생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할아버지가 그 꿈에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1개, 2개, 3개, 4개 주고 우리에게 100개, 1000개, 10,000개를 뺏어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에 좋은 거 몇 개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생까지 다 도둑질해가는 도둑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어요. 아주 교활합니다. 천사로 나타나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사로도 가장합니다. 나쁜 것만 주면 안 믿겠죠. 그런데 좋은 것도 막 섞어서 줍니다. 그러니 마귀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몸과 영혼과 그 인생과 그 내세의 사람을 다 뺏어갑니다. 그 인생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하게 보이는 꿈, 이적, 이런 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신명기 1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의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우리가 따를 것은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는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 보기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여 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한 나는 하나님의 길로 다니는 자이고 잘못된 대로 절대 빠지지 않는 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한 나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루터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 이외에 다른 소리,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유튜브, 인터넷만 열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코로나 백신 음모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속에 어떤 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 뇌를 지배하고 어떤 정부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백신 맞으면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간다. 이런 성경에도 없는 해괴한 주장을 하는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요, 쏠깃 하거든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믿으십시오. 그것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몰라도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몰라도 돼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 마지막대로 갈수록 그런 소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 꿈에 뭔가를 막 나타나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어떤 계시는 꿈에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것에서는 과감하게 여러분들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보고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필사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 어려운 성경을 한 벌 다 필사하신 분도 계세요. 이제는 자신이 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만 읽어도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해보십시오. 성경만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어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 하는 말씀 자체가 힘이 있거든요. 말씀만 읽어봐서 소리를 내가지고 그냥 내 마음도 말라가지고 발라가지고 이상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울하고 죽고 싶었는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냥 그게 뭐 무슨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지 그냥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달에 목장별 성경 퀴즈가 있는데 창세기 한 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거의 40장 이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장까지인데 거의 다 보고 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문제 맞추려고 읽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를 한 지금 몇 주 남았는데요 꾸준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큰 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아주 좋게 해석을 해주니까 오늘 본문의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에 흰 떡이든 떡 광주리, 새 광주리를 내가 이고 가는데 제일 위에는 바로를 위하여서 구운 각종 과자들 그리고 구운 식물도 떡이 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그 광주에서 그 바로에게 줄 과자나 떡을 다 먹어버렸다.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듣자마자 떡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세 개의 광주리는 3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주리에 담긴 각종 구운 식물들은 바로를 위한 것인데 이것을 새들이 먹었다는 것은 바로를 위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3일 후에 나무에 달려서 처형되어 새들이 당신의 몸을 쪼아먹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너무 불길합니다. 이 내용을 당사자가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요셉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해몽도 하나님의 뜻이므로 자신이 가감하여서 해석한다든지 전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있는 대로 그냥 당신은 3일 뒤에 죽을 것입니다. 그런 해몽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담대하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인간적인 이야기할 때는 상황을 보고 가려서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때로는 나에게 좀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3일 뒤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3일 뒤가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바로의 생일날에는 죄인들을 사면해 주기도 하지만 죄인을 죽이기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되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혐의가 발견이 되어서 나무에 달려 처형이 되고 맙니다.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되었어요. 이제 요셉은 자신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으니까 이전에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직되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빼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곧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았겠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관심과 친절, 요셉의 요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다급하고 궁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미리 경고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그리고 광야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집이 생기고 성읍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산으로 말미암아 그가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단지 물질을 많이 소유하거나 세상 일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힘들 때는 알았다, 요셉 내가 너 구해줄게 했지만 좋아지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요셉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바로 요청해가지고 요셉이 지금 오기 갇혔는데 이 사람은 요셉의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구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유인이 되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잊은 것이 당장에는 요셉에게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더 완벽하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후로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요셉은 포기하거나 스스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내 뜻이 좌절되고 무시될 때 있죠. 내 뜻이 폐기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을 걸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는 희망을 걸었던 어떤 일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상심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는 더욱 주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더욱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내 뜻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더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는요, 더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이 원리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원리만 어떻게 해요? 꽉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깁니다. 이 원리. 감옥에 빼주기로 했는데, 설득까지 믿었는데, 그런 힘도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감옥에서 빼내주십니다. 사람 따라 감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감옥에 갇힌 분도 계십니다. 빨리 여기서 좀 자유롭고 싶다. 여러분, 그 질병이 여러분들 죽이지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가난의 감옥이 있습니다. 빨리 가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면 내일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의 물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빨리 여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감옥에서. 여러분,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옥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 내 삶의 형편 가운데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꽉 붙잡을 때에 오히려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원대하고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뜻이 좌절되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 믿었던 일들이 안 되고 당장에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주님, 내 뜻이 좌절되더라도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그때 더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그림 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